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넉넉하게 이 땅의 삶을 이겨가고 또 견디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송병주 목사님 오셔서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또 많은 성도님이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많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의 선교에 연결하여서 용서와 화해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설교했고요, 오늘은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지난주에 여러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에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지적하는 것에서 용서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그의 처지와 환경과 그의 뒷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복수를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를 대신하여서 용서와, 빚이 있을 때는 빚을 스스로 부담을 자기가 짊어지고 용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4번째로 나아가야 하는데,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용서와 화해에 필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지난주에 전반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사실 이 용서와 화해 시리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의 강단에 올라오면서까지도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씨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이건요, 너무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용서해야만 합니다라고 여러분 강요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이 설교가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다가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서 저 가해자들을 끊임없이 심판하기 위하여서 용서는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용서하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용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취급되지 않으면서 용서를 타협하고 마치 주고받는 어떠한 행위로 받아들이며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맹목적인 용서를 강요하다 보면 여러분, 이 피해자가요 더 큰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앞으로 이 화해와 용서에 대한 시리즈의 설교를 좀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건요 마치 내가 도덕적 수준이 너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도덕적 우월주의를 갖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함부로 결단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요 원래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요, 사실 익숙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도 아래서요, 오늘과 같은 용서의 개념은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인, 즉 훌륭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용서는 모자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덕인이 용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은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하는 것이 오히려 덕인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시대가 여러분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갖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요, 수치와 명예가 중시되었고요. 근데 이 수치와 명예가 중시되는 시대의 가장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명예와 나의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보복함으로 의를 드러내고, 또한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삶은요, 이타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용서의 개념이 들어오기 위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기독교는요, 인류 역사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가 잘 되지 않는 때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용서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눌 텐데요, 용서에 있어서 첫 번째 차원은요,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먼저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먼저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씻기고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직적 차원의 용서와 화해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진정한 회개와 회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내면 속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가해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내면적인 차원에서 가해자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평적인 차원으로 이제 그 가해자와 함께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 세 가지 차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요, 그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김으로 그의 모든 빚을 뭐 해주고 있습니까?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10,000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한 1년치 연봉으로 약간 4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제가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40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친절하게 목사님 400억이 아니라 4천억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정정하겠습니다. 400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4천억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가만히 밑에다 보면 한 달란트가 1년치 연봉이 아니라 15년치 연봉이래요. 그럼 15를 곱하게 되면 4천억이 아니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예요. 6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6조에 비하면 오늘 이 종이 그런 것을 사함을 받았어요. 주인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모든 빚값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그의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는 몇 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요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그럼 100일치 임금밖에 안 돼요. 어떤 신학자가요, 이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6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래요. 제가 너무 숫자를 크게 말하니까 여러분 눈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났으면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상식대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그것을 더 붙잡고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어디까지 보냅니까? 감옥까지 보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옳지 않았으면 그 옆에 있던 종들이 그걸 보고 누구에게 가서 일릅니까? 주인에게 가서 일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10,000달란트를 용서하여 주시면서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무엇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인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여 주심으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용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는 최소한 당신의 삶에서 복음의 실제 효과를 막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이 100데나리온의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주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의 가슴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용서를 해야 돼 결단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의 방향의 변화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함부로 용서를 못한다고 여러분에게 정죄감도 주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용서의 길도 포기하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공격을 가합니다.
그로 인하여 죄가 찾아왔고 그것으로 영원한 죽음과 형벌밖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나이다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용서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용서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어려서 유리창 꽤 깼습니다. 이거를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럼 유리창을 깨트린 그 아주머니는요 저를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데리고 갈까요? 엄마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엄마한테요 막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갈아줘야 돼요. 유리값 누가 내요? 엄마가 내요. 저는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리는 제가 깼어요. 근데 책임은 다 누가 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또 깨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깼어요. 그러면 또 누가 죄송하다 그래요? 그거 누가 갚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 유리값 깎으려고 그때 그 화장품 외판원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그 얘기 하셨어요. 나는 제일 무서운 집이 개 있는 집이다. 그나마 개조심 표만 있는 데는 괜찮대요. 근데 어떤 집이 있는지 아세요? 안에 개 있는데 개조심 푯말이 없는 집이 있대요. 그 집 갔다가 엄청 고생하셨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리창을 수없이 깨도 어머니는 가서요 항상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 유리값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어디 가셔야 됩니까? 화장품 팔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안다면 유리창 또 깨는 게 인간인가 인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즉 십자가의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고민을 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죄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죄를 또 졌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 또 올라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저는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먼저, 나에게 오신 그 은혜가 먼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악 때문에 어떠한 질고와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어떤 모든 고난을 당하셨음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여러분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싸우며 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중심의 생각과 나중심의 생각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만났다면 나 때문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만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주인이 있고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100다니론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인물에 보면 그것을 누구에게 잃는 종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역할 맡으시겠습니까? 주인, 만달란트 빚진 자, 100다니론 빚진 자, 아니면 주변 종.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다가요 주변 종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건 옳지 않아. 누구께 가서 일렀습니까? 주인에게 가서 일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면서 자기의 죄를 없애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짐승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을 접대하려고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은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만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이 만달란트 빚진 자는 어디로 갑니까?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누군가에게 분노와 악한 감정을 품은 채 계속해서 상대를 마치 당신에게 의무와 빚을 진 사람처럼 여기면 그때 생겨나는 자기중심성이 바로 감옥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옥살이를 자초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은 그 감옥의 5가지 종류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의 가치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해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해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옥은 뭔지 아십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면 다 뭐 한다고요? 괜찮아질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누구께로요? 십자가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감옥. 근데 이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니까 제가 용서 못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용서하려고 그랬더니요, 약 올라 죽겠어요. 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준다는 감옥.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원수를 향한 무조건 호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사한 말 같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빌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공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5가지 감옥 중에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수직적인 용서가 더 깊이 다가오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결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용서를 이야기하다가 가해자들로 인한 그 아픔이 더 떠올라서 힘겨움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자기중심성의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 어려움과 힘겨움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님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용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다고 여러분을 자책하거나 여러분에게 정죄감도 주지 않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C.S. 루이스가요 너무나 멋진 표현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말에게 점점 더 잘 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을 날개 달린 동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물론 일단 날개가 생기면 말은 여태 뛰어넘을 수 없었던 담장 위로 날아오를 수 있을 테고, 당연히 말의 주종목인 달리기에서도 일반 말을 능가할 것이다. 하지만 날개가 돋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한동안 그에게 불가능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는 등의 혹 때문에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겉으로만 보고서는 그 혹이 날개로 변하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을 받은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더 도덕적이고 지금보다 조금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지금 안 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말에게요 뭐를 달아준다고요? 날개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지금 펴지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좀 이상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용서를 묵상하고 더 그 은혜 앞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거두어서 그 날개가 활짝 펴질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등을 보십시오. 날개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아직은 작고 뭔가 뾰족한 게 튀어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곧 영적인 날개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으로부터 뛰쳐나오게 할 그 은혜의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진행될 몇 번의 설교가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아픔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이 길의 끝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세 가지 차원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그 회개와 회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용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수평적인 관계로 그 과외자와 함께 화해의 손을 내밀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은 이 날개가 완전하지 않아서 또 오늘 하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정죄감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